그 영어로 말하면 The Three Christ,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of 입실린트라고 하는 책을 쓴 밀턴 토케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입실란티라고 하는 이 미시간에 있는 도시에 거기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턴 토케치가 그 정신병원에서 상담 심리학자로 이같이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그 3명이 자신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3명을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 지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3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을 이 밀턴 토케치라는 상담심리학자가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3사람한테 상담을 치료하면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이 밀턴 토케치라는 심리학자는 좀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단했는데, 이 심리학자가 2년 동안 그 정신병 병동에서 이 3사람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2년을 통째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3사람의 이름이 레온, 또 조지프,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3사람인데, 레온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밀턴 토케치 심리학자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레온이라는 하는 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조지프하고 클라우드가 말하기를, 특별히 조지프가 먼저 나서서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3사람 다 아직까지는 이 밀턴 토케치라는 심리학자가 2년을 함께 지냈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글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 3사람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니라고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이 땅에서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과 저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근데 이 교만은 말이죠, 우리가 11월을 들어서서 감사의 달인데, 교만은 여러분과 저라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는 다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자극시키고 건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건드리는 게 뭡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당신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전혀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은 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하고
단칼에 뵐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3대 악이 나옵니다. 3대 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악은 아시다시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영이고, 두 번째 악은 바닷 가운데서 올라온 짐승이고, 세 번째 악은 땅에서 나타난 이 악인데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이런 악이 바로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야, 네가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보좌까지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있고자 한 이 루시퍼를 향해서 이 이사야 14장 12절은 네가 높아지고자 했지만 네가 땅 아래로 떨어졌도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장, 별을 갖다가 붉은 용이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서 저 땅 아래로 떨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란 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교만한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고, 그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것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제가 감사의 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가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뭘까? 첫 번째, 허영심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허영심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굉장히 웃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몸을 관리하느라고 체육관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2X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짐도 가고 갑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허영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써 나가는데, 여러분들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 역기를 들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항상 거울 앞에서만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허영심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왜 거울 앞에서만 보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는 배만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데, 이 거울 앞에 서서 이것만 드는 사람은 약간 허영심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 교만에 꿈틀거리는 게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이
교만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재앙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재앙이 오면 올수록 더 목을 굳게 아주 곧게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재앙 때문에 백성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넘어져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대단해요.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왜 솔로몬 왕이 저는 솔로몬 왕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이방 여자와 살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드나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경 저는 어디를 봐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다른 데는 별로 못 보겠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아,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면 안 돼. 이것을 2번씩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아버지 이 다윗을 봐서 내가 네 시대에는 심판을 안 내리지만은 네가 죽으면은 통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날 것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것이다. 아닌가 다를까 922년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다녔고 또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분께서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도 다 모르고 내 또 교회도 잘 모르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겠습니다. 지금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적십자자 총재를 행했던 유중근 씨가 그 옆에 계셨어요. 유중근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린 다 모르고 모자라지만은 열심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세례받겠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유중훈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더니 내가 말하는 것이 교만한 말이라면은 나는 그 교만한 말을 접고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실 때 그 일을 갖다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내가 무슨 성경을 다 알고 내가 세례 받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행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남을 배척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을 벌려서 유대, 헬라니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자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만한 유대인들은 자꾸만 남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우리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갖다 가려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교만이 꿈틀꿈틀 거린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허영심이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집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의 일종입니다. 네 번째는 잠깐 비교해.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남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서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고 제 뒤에 있는 저 세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시켜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저 뒤에 있는 세리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남과 자꾸만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저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이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요. 그렇죠? 허영심, 교만의 일종입니다. 고집, 교만의 일종입니다. 또 남을 배척하는 거, 교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남과 잠깐 비교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역시 교만의 일종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교만의 종류를 잘 기억하시고 그런 것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불로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또 뭐냐? 사실은요,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 있죠? 아니, 저는 뭐도 못하고 잘못생겼고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다 못합니다. 그게 과연 겸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겸손이냐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엄마 앞에 가서 한 5학년 됐는데 애가 엄마,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성격도 나쁘고 나는 또 뭐도 못하고 이렇게 애가 얘기하는 거야. 그 엄마 울어요, 울어. 그 엄마가 걔를 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걔를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고. 근데 엄마 생각에는 얘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야. 어머니의 수고를 다 무시하는 거야. 걔가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걔가 뭐 그렇게 운동을 못하고, 걔가 뭐 그렇게 사교성이 없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이놈이 그냥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자꾸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운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냐고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보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 겸손이야. 그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클레이하고 존 프레이저하고 이 세계적인 권투가 이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권투 시합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모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도 나 그 사람 얼굴 화내요. 하얀 머리가 위로 팍팍 솟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이재민 장관 알지만 돈 킹입니다. 돈 킹이라고 이 사람이 프로모터인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시합을 갖다가 유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방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돈 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데요. 저는 정말로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겸손하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겸손은 뭐냐? 겸손은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겸손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의 제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겸손의 제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내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걸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고 갈릴레오가 또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같이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네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겸손의 제1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2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제3은 항상 내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이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 충성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일으키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밑에 두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누가 더 크냐고 막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한심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가운데에 세우시더니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같이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를 좀 섬겨봐라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또 한신필 대원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절대로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쓰레기 버리는 일이에요. 쓰레기.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쓰레기 버릴 때 우리 교인들하고 종종 부딪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집도 우리 남편이 쓰레기 담당인데 목사님도 쓰레기 담당이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왜 쓰레기 버리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뭐 누가 뭐라고 말하든 저는 쓰레기 버리는 게 우리 집의 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사람 있으니까 증명이 되는데 나는 쓰레기 버리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불평한 적 있어요? 난 불평한 적 없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고 쓰레기 딱딱딱 모아가지고 버리고, 또 쓰레기가 또 쌓이면 주일날 또 버리고, 또 월요일날 또 버리고, 하여튼 쓰레기 버리는 내일은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는 일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은 나한테 맨날 일만 시킨다고 그런 게 아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야, 일한다는 게. 우리 할렐루야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감사하면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필 아버지는 어떨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같이 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 또 우리가 일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한계가 있어. 따라서 실수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느 운동선수가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잘 나르고 또 이같이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아유, 당신은 그렇게 공중에 훌쩍쩍 날아다니니까 꼭 슈퍼맨 같아. 이렇게 하면서 별명이 슈퍼맨이에요. 근데 이 슈퍼맨 별명을 가진 이 운동선수는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들도 바로 이 운동선수가 비행기 타니까, 아이고 슈퍼맨이 비행기 탔잖아. 슈퍼맨이 우리 금메달 딴 사람이 탔잖아. 다 이렇게 수근수근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그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이 비행기 타신 분들은 좌석 벨트, 안전벨트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죠. 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다 비행기 타서 알지만은 비행기 타면 다 좌석 벨트 하잖아요. 근데 이 슈퍼맨은 안 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지금 저 좌석 벨트에 빨간불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좌석 벨트에 이 좌석 벨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가 뭐라고 말하면, 제가 슈퍼맨이잖아요. 그럼 슈퍼맨 별명이지. 그때 이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하면, 슈퍼맨이 왜 비행기 타요? 날아다니시지 혼자서. 여러분,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 남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게 칭찬해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슈퍼맨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도중에 그만두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맡겨진 경주를 다 달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한 게 너무 와닿는 거 있죠. 가슴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중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뭐요? 믿음을 지키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 섬길 때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거 없어. 우리가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여러분과 저가 섬길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11월 감사의 달에 여러분과 저는 뭐 허영심이라든가 이런 교만 버리고 고집 교만 버리고 남을 배척하는 거 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거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